찬송가 50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은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어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침 기도회인데 좀 너무 지나치게 좀 세세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시간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하다가 중간에 건너뛰기도 하고 풀어나가다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어서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맥락만 좀 살피고 시간을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을 다시 또 요약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로마서 16장 가운데 한 단락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기를 보면 1장부터 8장이 첫 번째 단락이고 9장부터 11장이 1장부터 8장의 한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고 요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두 파트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파트로 그냥 어차피 요약한 것이나 아니면 설명한 것이나 뭐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쭉 한 가지 내용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복습하고 총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12장과 13장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차별이 없게 되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 얼마 전에 우리 애가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책을 하나 구입을 해달라 그랬는데 뭐 보니까 토플 리딩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보면 뭐 토플도 사실은 다 영어인데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리스닝이 있고 라이팅이 있고 리딩이 있고 뭐 그렇게 뭐 각자 편으로 나누어서 그 각자의 부분들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이론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과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도의 원론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니? 거기에 12장은 예배하는 자다,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인데,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가정에서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탤런트를 활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다 영적 예배다 라고 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했던 뭐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우리 청소부 여러분, 우리가 이 청소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베토벤이 악보를 쓰듯이, 피카소가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또한 뉴욕의 거리를 그와 같이 붓이 아닌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천하다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야, 피카소가 여러분 마치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린 것 같이 참 예술적이다라고 평가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각자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했던 이 루터 킹의 목사도 바로 이 로마서 12장의 성도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은 그렇다면 이제 성도의 두 번째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듯이 세상의 권세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세상의 법에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내 양심대로 막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원칙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배려하고 친절한 마음이 여러분 없이는 결단코 이와 같은 존중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원칙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다. 그 우리의 믿음이 교회 내에서만 여러분 뭡니까? 교회 내에서만 우리가 힘자랑하고 교회 내에서만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의 우리가 깨달았던 그 믿음의 진리들은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실천되고 이루어져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장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여러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여러분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주인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면서 주인의 여러분 그 종이 먼저 그 은혜를 받아서 교회의 직분을 만약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여러분 그 일자리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장에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한 단어가 여러분 전체의 내용들을 오늘 12절까지의 이 내용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을 너희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기사들을 읽고 나면요, 그 밑에 여러분 댓글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사를 보는 것보다 그 댓글창을 읽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또 개진할 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댓글창을 여러분 잘만 활용을 한다면 이 댓글창은 정말로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미처 보지 못했던 다른 여러분
시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들도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기능 가운데 뭡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걸 가리켜서 키보드 워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냥 멀쩡한 사람이 이 키보드의 앞에 서서 댓글만 달면 여러분 사람이 삐뚤어지고, 또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들 읽고 그리고 평소 때는 괜찮은데 어떤 여러분 판만 벌어지면 여러분 비판의 말들을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이 거기 지속되어지면 좀 불편하고 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그럼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뭡니까?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criticize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심판하고 여러분 비난을 일삼아라고 하는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는 것이 criticize, 어떤 비평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뭡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정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저지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채소만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별로 강하지 않은 사람은, 초신자들은 이 고기를 먹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방신들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 그 고기를 뭡니까?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축장에 여러분 이 종교 금시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 모든 고기 도축할 때마다 뭡니까? 종교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방 신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름대로의 여러분 그 고기들에 대해서 이것은 제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과정을 어떤 이들은 보다 보니 야, 저거 이방신들에게 우상하게 바쳐진 음식 아니야? 그러니 저거 먹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할랄 푸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의 기준에 맞게끔 여러분 조리되어지는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셔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기준에 맞게끔 여러분 조리한 음식들을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조림이나 음식에 가만히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할랄이라는 할랄 인정을 받든지 혹은 코셔 인정을 받은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크가 찍은 것들을 여러분 보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먹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여러분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랄 인정과 코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아주 까다로운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 심사관들이 직접 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이건 우리가 먹어도 되겠어, 그럴 때야만 할랄 인정 그리고 코셔 인정을 여러분 해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당시에 고기가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먹는데 믿음의 양심이 있었어요. 이방신들에게 바쳐지는 음식인데 이거 먹어서 되겠나라는 끄리낌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바울 사도는 우상이 드려지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뭐 돈을 가리켜서 일만하게 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만이 그렇겠습니까? 술만 그렇겠습니까? 음식이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 가치가 중립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먹고 자제하지 못하고 욕심내고 탐욕한, 바로 탐식하고 탐욕한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여러분 더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은 우상일 뿐 고기 자체가 변질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미 이 주제를 다루었잖아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이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들은 아직도 제사에 여러분 참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절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여러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는데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분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설교를 여러분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 결단코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여러분 믿음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제사상에 드렸던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시험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거 거부할 거야 라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떤 믿음도 있어야 됩니까? 먹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어. 그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내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먹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거 우상에 들은 음식인데 먹을 수 있어, 이거 좀 맛있는 건데, 아니 난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여러분 먹고 싶은데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시험을 한다면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로마에 있던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먹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안 먹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했잖아, 그런 거 먹어도 상관없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뭡니까? 서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1년 365일 가운데서 사모님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다 소중한 날입니까? 저래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태어난 생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또 혹은 내가 구원받아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 그날을 여러분 기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념일,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낳은 출산한 일, 각자의 나름대로의 소중한 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다양한 인종이 있는 이 로마 교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각 여러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 날들이 소중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들이 날들 가운데 여러분 매월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월삭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의 것을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냐. 그래서 매월 첫째 날을 첫째 일을 시작을 하기 전에 월삭 기도회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정신이 여러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을 중요하게 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내 삶 한 달에 하루 정도를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또한 우리가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지킨다면 이 한 달에 하루보다는 일주일에 4일, 일주일에 5일이 여러분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월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월삭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통수단이 불편하여서 먼 곳으로부터 성전에 올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 월삭을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하루 이틀에 여러분 일어날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들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 맥주절,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장막절, 이 세 날을 여러분 지켜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날에는 너희들이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날을 기념하고 너희들이 과거에 종살이하였던 것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겸손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장막절 같은 의미도 뭡니까? 너희들이 그 과거에 광야에서 떠돌다가 장막 텐트에서 살았던 그 시절, 월세에 살았던 그 시절들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전세된 거 감사하고, 내가 뭡니까?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하고 살라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 그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로마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우리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절기의 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서로 싸우고 차별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월삭과 여러분 주일 가운데 어떤 게 더 세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 월삭하고 주일하고 여러분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는 것이 각자 다양한 여러분 생각들과 다양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편견과 우리의 이러한 비판하는 마음보다 용납하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갈 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더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원칙은 이겁니다. 주를 위하여. 아멘. 그래서 7절 8절이 사실은 주제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의 소유인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장이 너무 강해 우리가 주에 속한 것임을 읽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다양함이 주를 위한 다양함에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다양함이 가운데서 일치를 통하여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